우선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제목은 왜 잡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처럼 축복을 많이 논하는 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얻으니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많이 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몇 년인지, 또 성도교회 신앙의 이력서는 어디에 이르렀는지, 여러분은 세상의 신앙의 연조나 측분이나 또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만을 논하면서 나 자신은 과연 축복을 받았는가? 영혼은 잘 됐는가? 범사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들 했는데 큰 복을 받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했다면 언제 받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언젠가는 몸은 점점 병들어 쇠약해 가는데 아무리 물이 동한 것을 먼저 보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1등을 빼앗기면서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많이 자신에게 속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큰 복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나도 고침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를 해보리라.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신명기 로마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은 그 중간에 특별히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8절을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치는 믿음의 조상이라.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요, 우리 시은이하고 엄마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지? 그랬더니 또 최 목사님은 딸이니까 그렇겠죠. 유전인자를 받으면 성대도 같아질 수 있고 외모도 같아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점점 닮아가게 마련인데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되어 나는 물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몇 년의 그 과정에 이르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는 피로 맺어진 인연, 기로 100년이 지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모르게 뒤따라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영원토록 변하지도 않고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도 없는데 그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성령은 오늘 나에게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또 성경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내 속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더니, 이상하게 31절에 보니 갈대아 우르 그 중간에서 그만 가던 내려가던 걸음을 멈췄어요. 하란 지방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하는데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나라의 노래에는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때라고 60부터라도 사랑을 한다고 떠들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75세 되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60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빠른 겁니다. 사라의 나이 6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노인네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떠나라. 네 아비집 본토, 친척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는 떠나라. 왜 그런 거니? 하란 지방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랍니다. 거기서는 네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착했던가 봐요. 12장 4절에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되는 룻도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행여라도 교회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나쁘니 교회 가까이 이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참 믿음이 좋아서 더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려면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니, 그래서 신앙 때문에 이사를 해보신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도 머지않아 할 것이니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교회가 그래도 가까워 새벽 기도니 심야 기도회 마치면 늦게 가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5 군데를 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내놨어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목사님 교회를 오고 가실 때에 너무 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본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직접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용두동에 있는 집이 교회를 드나드시기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걸 택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 가기 좋아야지, 직장 다니기 좋아야지, 시장이 가까워야지, 그런 건 따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고 신앙에 방해되는 게 많으니 또 아브라함은 떠나가되 조카까지 데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은 참 절차가 분명하십니다. 떠나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한 10여 년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들었지. 그러니 우선 너에게 복을 주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복을 받은 것은 한 10여 년 됩니다. 정확히 생각을 해봐서 나는 몇 년인가 믿음의 생활이 그리고 어떤 축복을 보았는가. 우리 아우 되시는 장로님 교회 다니시는 지가 몇 년인가. 유 장로님이 끝자리는 모르는데 저하고 같은 종시에다가 행렬이 또 용자도 유미하여 그 장로님 교회 다니신 지 이제 몇 년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 자연스럽게 뭐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돈다발을 내던진 건 아니에요. 돈다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처가 식구들은 몇 대째 신앙생활입니다.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집에다가 밭에다가 천주교회를 지었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귀 시험이 심했는지 모르는데 실제 얘기를 하십디다. 저는 보지는 못했으니 들었는데 이제 예배당을 자기 교회 집에 그 밭에다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북 사람들은 냉면을 집에서 해 잡수지 않습니까? 그 냉면을 해서 이제 잠깐 놔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냉면발을 다 대추나무 가시마다 하나씩 매달아 놨더래요. 그거 참 신기하죠.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죠. 마귀가 몇 시 와서 그걸 다 걸어놨는지.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밤에 자는데 뭘 척커덕 거리더래요. 이게 또 뭔 소린가. 나가보니까요, 동전, 꾸러미를 노끈에 껴가지고 그걸 집에다 내던졌더래요. 야, 이게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한 사흘 동안에 돈을, 거금을 집어 던지더래요.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 귀신 노릇이니까 귀신은 줬다가 뺏어가는 게 틀림없으니 귀신이 못 뺏어갈 수 있는 조처를 취하라. 급하게 땅을 샀답니다. 땅을 사면 땅은 파가지 못할 터이니까. 그런데 입이 돌아가고 가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땅은 못 가져가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도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10년 지났다. 아브라함은 물질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이걸 싹을 내야 됩니다. 제가 나무꽃을 좋아하니까 서울 북쪽에서는 동백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 양지 바른 집에 동백꽃이 큰 나무가 있고 씨가 많이 떨어졌길래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혹시 싹이 나나 그걸 주머니다 한 10개쯤 가져와서 우선
뜨뜻한 물에 불리고 솜을 덮어놓고 얼마 만에 보니 이 싹이 튀어나옵디다. 이걸 모래에 묻어가지고 지하실에다 놨더니 싹이 납디다. 자라갑디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겨자씨 같이 주시고는 키워가야 돼요. 누가요? 내가 자꾸 그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우리 영혼은 뭐 먹고 살까요? 반주만 하시지 말고 영혼이 먹고 사는 거.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성경 많이 따라오는데 그건 껍데기입니다. 성경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믿음은 자라가요. 영혼은 점점 힘을 얻어가요.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영혼이 겨자씨 채로 있을까요? 싹이 나서 자라가고 있을까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나무 좀 보세요. 씨가 눈꽃만한 것이 크면은 어림지에 가보셨죠?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보니 정말 가서 야 쳐다보니까 야 이놈아 뭘 보냐? 큰 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눈꽃만한 씨에서 장성해 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이제는 받아도 되겠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 믿음은 장성해 가고 영혼은 건강해져 가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주여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뭐 별소리를 다 해도요 말씀 순종 안 하고 죄 버리지 않으면 아니 돼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내 믿음이 장성해 간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저 같은 망나니 같은 애도 성령의 감동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글쎄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 딸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오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러니 나오고 사랑 좀 합시다.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사모의 성품이 아니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와서 영혼을 살리고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데 어느 만큼까지 뼈가 없고 힘줄이 없는 살처럼 원문에 보면 여인의 속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은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의 붓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걸 믿고 가면 지켜집니다. 지키면 명실공히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여쭤볼까요? 몇 가지나 지켜보셨나요? 꼽을 게 없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백하세요. 앞으로는 순종에 가되 쉬운 것보다 하나하나 가면 어려운 것도 넉넉히 지켜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딱 받아야 축복이 시작되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니 선량한 왕 앞에 백성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늘날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저를 보고, 야, 너처럼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셨어. 그런데도 너가 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와서 찍는다고 그래도 예배 이제 성가대 내 사명이니 5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시되 그 중에서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전공이에요. 전공.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주특기입니다.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의 길을 가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하며 저희 응답이 될 때 응답 전에 이미 성령은 제 마음속에 오셨던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하나 지켜가도록 하시고, 오죽하면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공일입니다. 내일 일할 거를 계획하고 계실 테니 토요일 날 좀 미리 일러주시면 밤에라도 내가 그걸 해놓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얼마나 미우시면 곡괭이를 들고 다 오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서게 된 것은 그 저하고 동갑내기 여자 청년이 있고 한 살 위에 또 연년생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참 잘해요. 또 같이 교사를 하고 그래서 어쩌다 그 집에 갔는데 선배들이 그럽디다. 야, 너 거기 강숙희 선생네 집에 거기 함부로 가지 마. 거기 갔다가 만일 그 어머니를 만나면 너 찍힌다. 그 어머니는 사람을 보되 이렇게 보다가 눈을 싹 돌리면은 네 마음속을 다 꿰뚫어봐. 그런가 뭐 글쎄 내 마음속을 꿰뚫어봐도 그게 뭔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들으십디다 밖에서.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말하기를 아유 이 사람은 유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고 그래? 그래? 너를 싹 돌리십디다. 야 이게 들켰는가 보다 뭐. 성경 이사야 49장 8절로 15절을 읽어봐. 벌벌 떨면서 찾았어요. 큰 소리 읽어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만.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해서 가만히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그게 뭘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추운 겨울날 냉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갔는데 시골 교회니까 난로가 없어요. 목사님도 덜덜덜덜 떨면서 설교를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방석에 앉아서 덜덜덜덜 떨고 그래도 가서 자 냉방에서 잤겠다. 추운 예배당에서 잠깐 기도했겠다. 집에 오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부엌방 복문을 열고 형수 그리고 누님이 새벽밥을 하셔요. 형님 직장에 간다고. 그래 이제 거기 지나서 그렇다고 안방에 가로막고 있을 수도 없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제라로 먹혀 주무셔요. 그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래 이제 그 옆에서 가만히 아버지 이불 속에다 다리만 집어넣습니다. 아 이게 뜨뜻하잖아요. 조금씩 더 아마 허리까지는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 옛 어르신들 보면 잘 들어보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성길을 하직하고 저승길을 나는 가 만당 같은 집을 두고 천금 같은 자식 두고 문전 없다 다 버리고 원통해서 못 가겠네.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누가 대신 가나. 어찌 그리 못 가시나 시장하여 못 가시나 진수송찬 올리리다. 그러면은요 앞에서 이제 선소리꾼이 요랑요랑 종을 치면서 가면 뒤에서 에헤이 에헤이 한번 여러분의 에헤이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소절 할 테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성길을 하직하고 저성길을 나는 간다. 이게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선소리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영수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앞에서 요랑을 흔드는 놈이 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헤이 우리 전도사님 상여 좀 보여주셔. 상여가요 그 사람들이 유족들이 따라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데 제 환상에 보인 상여는 더럽습니다. 울긋불긋 다 낡은 상여인데 그 앞에서 제가 뭘 잘났다고 선소리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이리 나와라. 나왔어요. 저 뒤를 보라. 저희 집이 좀 언덕인데 그 언덕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듯 올라오십니다. 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는데 소리가 납니다. 너는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가라. 제가 똑똑하던 못났던 목소리가 크던 적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에헤이를 아무리 구성지게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때 나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좀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도 아무리 건강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모두가 인생은 사망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긴 모릅니까? 지옥으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시더니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구나. 그래도 저는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제고등학교에서, 그 세종로 옆에 있는 배제고등학교에서 조세강 박사라는 홍콩에서 오셨다고 그때 그럽디다. 설교를 잘하는 분이 와서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니 가자. 그래서 저는 또 집사님들 몇 분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십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이 중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을 손을 드세요.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저를 툭툭 칩디다. 그래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내리면 되는데 손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야, 안 일어나자니 손은 들려져 있고 또 옆에 있는 분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들켰어요. 교인들이 들켰고 거기에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증인일 터이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1965년도입니다. 수천 명의 증인들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이 있으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용산 어느 교회에서 그 유명했던 대추나무 방뱅이라고 그러는 오관성 목사님이 또 부흥회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까만 건지 노란 건지 전 알지도 못하고 또 따라갔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악을 쓰며 기도하는데 전 와! 불꽃챙이를 여기서 집어서 여기까지 통닭구이 하는 거 있죠? 새꼬창에 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꽂았는데 아 뜨거! 그러는데 몸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끝나더니 입이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와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집에 왔는데, 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 무슨 꼬챙이가 나를 찔렀는가. 그렇게도 뜨거웠었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오니까, 그 기도 많이 해주는 권사님, 유 선생, 예, 방언 맞았구만. 아하, 이게 이 방언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간다 문전옥답 에헤이는 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20살도 안 됐는데 교회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네가 설교를 하게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적이다가 고린도 전서만 생각나요. 그걸 한 구절 읽어놓고 뭘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만에 눈을 뜨고 보니 교인들이 울고 앉았어요.
이게 설교를 내가 뭘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분명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순종하니 장성해 가며 축복을 보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감정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되,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450km 정도 된답니다. 지도로 보니. 그 먼 길을 내려왔고, 원시복음이나 떠나라면 떠나고 그 말씀대로 사니 1차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로 원시복음 말로 전해지는 걸 넘어 돌판을 받았어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켜가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나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하 십계명이라도 지키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까지. 그냥 복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쳐다보고 애들 말 맞다나 무대뽀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여러분이 그거 카드 은행에 돈 넣어야 돈 나오죠? 버스 탈 때도 충전해서 뭐 거기 돈이 있어야 찍찍 그러고 나가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통과시킵니까? 허다못해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우대권이라 너의 찍 그러고 문을 열어주죠? 축복을 찍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가면 거기에 따라 복을 받되, 아브라함 그냥 떠나라는 거 간단했는데 이제 보니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에 십계명을 요약하면 둘로 참 축복을 받고, 근데 우리는 잘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되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우상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면 복을 받아요. 그것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제는 좀 빨리 갑시다. 가나안 땅에 10여 년 살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번성케 된다는 축복 주신 것의 핵심인 자녀를 내게 주리라. 그래 이제 사라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급한 사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텐데 사라가 냉정해요. 여보,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75세죠. 생리가 끝났어. 생리가 끝났다는 말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난자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왕에 자식을 얻으려면 내 몸종 하갈하고 당신이 며칠 잠을 자서라도 서자라도 당신 피를 받은 자식을 가지십시다. 아브라함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맞죠. 자기는 그래도 건강한데 이 부인이 생리가 없다고 난자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서자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10년 조금 지나가면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뭐 그렇게 급하고 너 내 말을 왜 못 믿느냐? 서자가 아니야. 내 본부인 사라의 몸에서 내 피를 받은 내 친자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그게 25태, 25년 정도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이제 한번 또 여쭤봅니다. 신앙생활이 25년쯤 된 분. 어떤 분은 그래.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제천에 가면 성도교회 있죠? 그 교인들이 팔이 없어. 그래서 손 들려고 해도 안 드는데 어떤 분은 그때 난 손 드는 줄 알아.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25년이 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피를 받은 내 친자식을 얻게 되리라. 끝내 100세니까 75세에서 25년 친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 얻는 거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얻었다며. 친아들 얻었다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누가 갖다 줘요? 잘 생각하십시다. 사라의 태가 살아났어요. 생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 난자가 생기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워낙 건강했다고 그러니 100세에도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 치료가 먼저 된 겁니다. 애 낳았다고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안에서 둥둥둥둥 뭐 헬기라도 타고 내려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치료받고 육체들이 치료받는데 아브라함도 치료되고 사라도 치료되고 25년에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병든 몸도 고치시고 태가 끊어진 것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치 따라서세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아니다. 왜요? 설정하지 않으니까 아니죠. 그래야지 축복을 못 받죠. 이적은 아무나 보나요? 그렇게 하늘에서 삐라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죽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오늘도 믿던 말던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고 왔든지 큰 복을 받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치료받고 그 건강으로 사랑을 하고 그럼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는 또 한 가지 따져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27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사라가 죽고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쩔쩔매고 돌아다니고 침이나 흘리고 그 노망 부릴까요? 성경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137세 된 아브라함이 노망이 났어요.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보니 137세 할아버지가 살아 죽은 후에 작은 부위를 얻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노인네가 망령이 낳는가 봐. 그냥 작은 부인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6명을 더 낳았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아브라함을 치료하신 겁니까? 137세 이후에 몇 명이요? 6명. 애 낳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동생이 시온이 할아버지죠? 우리 동생이 그 형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뭐 집사도 상관없고 안수 집사도 장로도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좀 내가 보면 적은 것 같았는데 오늘 형님 저 누가 어려운 부탁을 좀 하는데요. 그 뭐야?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세준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장자예요. 장손으로 쭉 내려오는데 결혼을 했는데 뭐 7년인가 지났는데 애를 못 낳아요. 참 사랑하고 좋은 부부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의논을 함께 했는데 금년 말까지 애가 없으면 이혼을 하든지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 결정이 내려졌대요. 그러니 형님, 그 세준 그 집의 식구들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건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믿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참 딱한데 그래도 오라고 그래라. 애기 낳으려고 기도받는데 혼자 오면 오해받을지 모르니 두뇌가 같이 오라고 그래라. 그래 어느 날 나가니까 두뇌가 왔어요. 참 조심스럽죠. 친구 형님인데. 그래 들어와서 이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기도 받아야 돼요. 글쎄 우리가 지금 딱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말은 다 인사고 여기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세준 씨 그때는 옆에서 달 보고 계시구려.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딱 하죠. 그동안 살아온 게 얼만데 애 못 낳는다고 이혼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집에 갔는데 이거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 그런데 한 번만 더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또 연락 왔어요. 그 안 될 게 없어. 오시오. 그런데 애가 생겼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애 낳는데 아들일까 딸일까? 그거 알면 신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만 낳았을까요? 둘을 낳았을까요? 둘을 낳았어. 하나에 낳고 조금 있다가 또 동생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하면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도 그의 앞날을 보고 복을 주시되 치료를 하셔요. 애기 못 갖는 사람이 애기 갖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서 뭐 하십니까?
된 사람도 치료하고 90세 된 사람도 치료해서 애를 낳고 노망난 할아버지 같은 137세도 또 세장가 들어서 6씩 아이를 낳도록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신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또 믿고 순종하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이삭을 낳고 한 5년쯤 지났어요. 이삭이 젖을 뗀다고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놈이 15쯤 된 게 자기 친동생 그거 잔치를 해주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놀렸어요. 사라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화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 창세기 21장 12절에 여인과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여러분 20년을 넘어 종들었다고 보십시오. 또 이건 내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사랑을 쏟아 길렀는데 내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내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우동 장로님 내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쫓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은 축복에 방해되는 사람, 방해되는 일, 습관 내쫓아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쁜 버릇이라도 버린 일 있어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나쁜 버릇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술이 방해된다면 술을 끊고, 담배가 건강에도 나쁘다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저희 교회는 무슨 몇 박자 뭐 술 끊어내고, 도박 끊어내고, 남의 집 여자 따라다니는 거 끊어내고, 그렇고 복을 받아야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쫓아내라고 하셨으니 독한 마음을 먹고 쫓아냈습니다. 죄를 떠나보냅니다. 구속을 끊어냅니다. 거짓말하던 것, 음행하던 것, 분잘내던 것 끊어냅니다. 저는요, 추석 때만 되면 서러움이 복받칠 때가 많았어요. 저희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지냅디다. 근데 다른 집들은 보면 치방을 써서 붙이고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걸 써놓고 제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하늘 전따지 누루함 명심보감까지 이제 가르치더니, 이놈아 이제는 제사 드릴 때 네가 지방을 써. 예, 알았습니다.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지방을 제가 쓰니까 또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늦게 몇 년 미루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추석에 가서 지방 쓰고 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는 거 그래도 아우장로님밖에 없어요. 지방 쓰고 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 이제 그게 문제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저를 봐서 용서를 해주세요.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야, 우리 집에라도 가서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추석을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너! 나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사람 얼굴이 얼마나 화가 난지 이걸 딱 잡고, 이제 너와 나와 기찻길에 가서 죽자. 가문망신을 다 시킨 불효자식.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잡혀가서 이제 기찻길에 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이건 놓지도 않고,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자식은 무슨 죄를 졌길래 추석날 저렇게 멱살이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차가 많이 안 다니던 때요. 문산으로 가는 기차가. 그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집으로 가자. 이걸 또 붙잡고 기찻길을 따라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들어가니까 다 큰 댁에 가서 아직 안 왔는데 문을 사방 다 잠그십디다. 그런데 뭘 하시는가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조그만 그릇에다 하나 떠가지고 싶디다. 그 다음에 봉지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무슨 봉지인가 봤더니 쥐약 봉지야. 봉지를 조금 뜯고 물은 한 대접에다 놓고, 이제 결정하라. 내가 쥐약을 먹고 죽는 걸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포기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자,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돼서 어머니가 쥐약 먹고 돌아가시는 걸 택해야 해요? 아니면은 예수를 버려야 될까요? 이제 결정하세요. 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게 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손 드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손은 다 집에다 놓고 왔으니까 이 짝에. 아니다. 예수를 포기해야 된다. 손 드세요. 이 짝엔 그나마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 입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버릴까요? 어머니 쥐약 잡숫고 돌아가시는 걸 택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가 내가 너에게 대답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했더니, 이놈아, 물을 쏟아버리고 쥐약을 들고 도망가. 얼른 물그릇을 쏟아버리고 쥐약을 주머니에 넣고 빼버렸어.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아침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내쫓기든지 죽는 날이다. 그래 뭐 돈이라는 게 있어야 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내빼서 아침도 못 먹고 나가니까 교회 가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가니까 청년들이 몇이 있으면서 행주산장에 우리 놀러 나가자고.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행주산성을 가는데 요즘에 말하면 여럿이 가는데 5만 원권. 제 눈에 먼저 보입니다. 어이, 돈이 여기 있네. 넣었어요. 또 얼마 가다 보니까 10,000원권. 하나님이 아마 저놈이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는지 또 주머니에 넣었어요. 또 한 번 5,000원권. 야, 주머니에 얼마 있었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주시는가 보다.
이 주머니에 넣고 저녁 때가 돼서 또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다 몰려갑디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잖아요. 최 목사님, 내쫓긴 놈인데 헌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것저것 돈 가지고 먹어야 얼마나 몽땅 털어냈어요. 그렇고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대문을 잠겼죠. 복문이 하나 또 있으니까 가서 복문을 가만히 밀어보니까 안 잠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야단하시면서도 언젠가 나간 자식 돌아와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그다음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밥 먹으란 말도 안 하고 식구들이 저를 보고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눈물로 비빈 밥을 먹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따금씩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줍니다. 네가 자식으로 생각했던 첫 번째 내쫓아라. 내쫓습니다. 내쫓으세요.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들이 떠나가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좀 덜 좋아하게 해주세요. 꽃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오래 참아 그리고 차근차근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니 이제 9시 25분이니까 그만할까요? 그래도 결론은 봐야 할까요? 거기서 끝입니까? 내쫓을 거 내쫓았는데 남은 길이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 내게 번제로 드려라. 순종하실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솔직히. 믿음이 40년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격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래서 이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너무 멀어서 대답을 못합니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죠? 그러면 나는 믿음의 생활이 50년인 분 혹시 성도교회도 40년 넘었죠, 역사가? 그럼 이제 장성한 믿음이어야 돼요. 큰 믿음. 제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린 사람 죄를 내쫓고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린 사람 우리 처할머님이요. 저를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못생겼는데도 그렇게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는데 뭐라 그러면 딱하다. 뭐 사니? 혀를 차셔요. 딱하다. 요쪽 줄에 딱하다. 여러분이 딱하다.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강산이 12번을 평해도 그냥 그대로면 복을 어디다 주시겠어요?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때로 제가 너무 모질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게 하는 것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십시다. 힘은 대로 거두는 인생길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미 내가 너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도 내 말이라면 순종하는 네 믿음을 보아라. 합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또 좀 영특한 분은 목사님, 예? 그건 구약에나 있는 일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옛날 일이지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건 옛날 일, 그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일.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마음속에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마라. 살은 아들이라. 네 믿음 내가 보았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후손이 번성하리라. 큰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히 축복의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 1절에 들어와도 나가도 우양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것은 십계명을 지킬 때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말도 못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착실히 합디다. 적어도 70, 80% 이상이 제 집을 마련하고 1단계 축복은 갑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속을 많이 새겼어요. 교회 돈을 헌금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가다가 빚쟁이를 만났는데, 야! 빚 갚아! 너 그거 가지고 뭐야? 가방을 뺏었는데 교회 돈이 들었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장로님이 이걸 못해놓습니다. 저는 탓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또 절 보고 그럽디다. 당신의 교회 장로님 노예 회개할 만한 분 있는가? 아무개 장로님이 괜찮아 보이는데 점잖고, 예, 그분은요 큰 회사에 격리부에서 일을 했고 반포대교 현장 격리를 본 사람이요 수십억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려다 회개를 시켜놓고는, 자, 오늘 장로님이 회개됐으니 한 통 내야지. 장로님이 그저 회개면 그 다음에 뭐 분회장 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딸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호텔에 가서 목사님 몇 분이 잔뜩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돈을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날 회계 돈 인수받은 걸로 얼마인지 몰라요. 전 정확히. 갚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집에 와서 허리병이 심하게 났는데 노에서 돈 보내라. 지금 아파서 꼼짝을 못합니다. 찾아와서 그럼 돈 내놔라. 통장이라도 내놔라.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이거 못 집어넣는데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일교회도 이런 장로도 있는가? 회계 장로님 보고 아무 말 묻지 마라. 200여만 원 되는가 본데 즉시 보내줘라. 회계 장로님이 보내줬어. 그러니까 이제 공금횡령죄는 면했어요. 또 얼마 있다가 장로님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서 무슨 얘기요? 목사님, 장로님이요. 남의 빚 보증을 쓰고요. 그걸 갚지 못해서 오늘 집달리들이 짐을 다 끌어낸대요. 그래서. 그래서라뇨. 길바닥에 나앉게 됐대. 아니, 그래서 당신들은 뭘 했어? 장로님들이 눈을 끔뻑끔뻑 당장 가서 장로님을 차에다 싣고 이삿짐을 불러서 그걸 싣고 교회로 오시오. 장로님들이 가서 길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고 와서 성가대 연습실이라고 준비한 거기에 방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또 이빨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아무개 장로 언제 나간대요? 왜? 성가대 연습실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가대 연습 얼마 동안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까? 거지가 들어와도 먹을 걸 먹고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그런데 그 소리를 그 장로님이 들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를 마련하고 나갔어요. 자기 집을 마련해서. 용서, 제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을 부르더니 나도 이번에 같이 은퇴합니다. 나는 죽어도 목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왜 남 보고만 합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 제 얼굴은 빼고 성경 9절, 잠언 3장 9절 두 번째 축복입니다. 다시 따라서 읽으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 10절은 그러면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흐르리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소산물에, 그 농사하시는 분, 농사.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첫 열매는 1월달, 곡식은 첫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농사 안 지는 분들은 어디서 첫 소산물이 나와요? 월급. 저희 집 사람은요, 1월 달에 이런 일반 은행보다 마을 금고가 금리가 좀 높대.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러니. 그래서 마을 금고에다 이제 적금을 보여. 12월 달 가면 타요. 1월 달 사례받으면 그대로 하나님 첫 열매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 저 굶어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여기 못 오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뭐 그러는데 얼마나 믿어서 뭘 해봤습니까? 첫 열매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희는 예배당을 짓고요. 빚이 그때 1억이야.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꾸 예배당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참 못해가는 거. 헌당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제 집들 보고 헌당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동의하시면 다 동일한데요. 근데 목사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한 달치 11조를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갚습니다. 석 달인가 넉 달 되니까 다 가져왔어요. 헌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11조를 2번 드린 거예요. 철년매는 첫 달 봉급이요. 장사에서 첫 달, 농사에서 첫 것, 강아지가 새끼 낳으면 첫 것, 소가 새끼 낳으면 첫 것, 그걸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포도즙들에 포도즙이 끊이지 않아요. 해봐서야 알죠. 따라서 하십시다.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으면 성경이라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의 첫 것, 엄밀히 말하면 유산의 첫 것, 이건 큽니다. 우리 마음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재산보다 더 귀한 것, 이삭을 드리듯이 나의 가장 큰 희생은 첫 번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점쟁이들을 어떤 때는 좀 앞뒤다. 이제 제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 입대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누가 불러왔는지 점쟁이를 저희 집에 불러왔어요. 그러고 누가 오니까 너 좀 어디 나갔다가 한 2시간 후에 와. 예, 알았습니다. 나가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제가 이제 그러다가 누가 나와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가 그러더라.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니까 이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 길을 갈 터인데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 그러더래요. 이놈은 마귀도 영장 받은 건 아나? 내 더 자세히 그 해에 월남 갈 곳까지 알았으니까 바다에 가든지 전쟁을 하니까 산에 가든지 누가 그 사람을 지킬 거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성질이 아니니까 들어가서요 방에 아르몬게다 방석을 하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서 선생님, 이쪽으로 가서 무슨 귀신으로 점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대신 마귀소리 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몇 가지 가르쳐준다면 거짓말이 섞여 나와요. 혹시 점은 치러 다녀도 여러분, 성경 점은 왜 안 치는 겁니까? 무당이 구설하라면 돈을 들여도 왜 천열매도 못 드리면서 큰 복을 아멘 할렐루야 했잖아요. 이제 좀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거액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생은 어리고 이게 특별히 뛰어난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둘째는 매일 쌀서말만 주라고 그러더니 조그만 거 780평짜리 땅 하나만 주십니다. 형님의 재산을 받은 장손이
핀시가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받으면 이게 뭐예요? 해고. 이거를 어느 사기꾼의 입에다 집어넣는가. 또 우리 동생은 저는 몰랐어요. 집을 팔고 또 밭을 큰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았는데 그걸 어쨌을까? 그런데 저번에 뭐 자세히 못 들었는데 누굴 꽂았는데 못 봤는데 저는요 하나님께 몽땅 주머니 있던 거 내쫓겼을 때 드려 유산 받은 거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뭐 몇 년 수고했다고 주는 거 그것도 드려버리고 그런데 한번 은평 뉴타운이 생기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땅을 175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 집 한 채 값이다 그때. 그런데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뭐요? 10억. 제일 조금 받았는데 하나님이 몇 년 참으니까 보상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1차는 이 세상에서 2차는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이제 더 가기 전에 길게. 목사님 그건 구약이야요. 구약 안 지켜도 돼요. 맞습니까?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대답하기 곤란하지. 저놈이 또 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 예, 신약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또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신약이죠. 마가복음이니까 100배를 받고 몇 배요? 100배를 받고 겸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영광도. 꿈이라도 꿔보신 분? 저는 드려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75만 원을 목사님 100배면 얼마야? 1750만 원. 그 다음에 1억 7,500만 원. 그런데 10억. 하나님의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밤 새실래요? 대답도 안 오고. 심야 기도회니까 12시까지 있으실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1단계도 어려워서 11조 생활 못하는 게요. 우리 막내 누님 그 매형이 뭐 믿음이 좋다 그러고 뭐 환상도 본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누가 어떤 집을 우리 어머님이 살던 집을 좀 수리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내게 주신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죠. 근데 며칠 일을 하더니 한 200만 원 들어갔대요. 수리비가. 그러더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2천만 원이 남았어.
복구는 1,000만 원이 돼. 며칠 있다가 2,000만 원이 거저 생겼어. 그러면 11절 장로님이 2,000만 원이면 얼마 띄어야 될까? 못 띄어도 200만 원은 띄어야지. 이게 아까워서 띄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연말이 되는데 꿈에도 다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에다 감상금까지 얹어가지고 와서 목사님 참 하나님 거 띄어먹기 어렵습니다. 그래 감상금 얹어가지고 와서 벌금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5천만 원 이상 헌금해 보신 경험이 있는 교회에서 5,800만 원짜리 집을 사줬어요. 보상을 받았을 때 5,800만 원 제하고 11조를 띄고 감상금을 합하니까 6천만 원이에요.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또 복을 받죠. 그렇죠? 가져가니까 장로님 놀라요. 목사님, 그거 웬일이에요? 그거 웬일은 무슨 웬일이야? 헌금 드리면 받으면 됐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 60여 년 이상 쫓아다닌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만큼도 못하셔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절도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부인 하나 드리면 100명을 얻겠네요. 그만한 축복. 꼭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자식 하나 드리면 열을 얻겠네요. 우리 큰아들 아브라함은 소중한 것 첫 아들을 드렸는데 너는 이제 15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너를 드리면 어떨래는지 그랬더니 심각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난 예배당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긴 사는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네가 한 달 동안이고 2달 동안이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하겠다 그러면 날 보고 얘기를 하라 했더니 어느 날 할게요. 예배 시간에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은 맏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개척교회 말도 못하게 고생만 한 그 길을 이 아들도 가야 한다니. 그런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라. 그 다음부터는 제 아들이지만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심하게 제가 꾸짖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큰 축복. 단계로 말하면 신명기에 나타난 들어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 떡반죽까지 축복. 11조 똑바로 하시고 10계명을 지켜가세요. 둘째, 내 소산의 첫 것이라도 드리세요. 창고가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셋째, 가장 큰 복은 재물, 첫 것. 그것이 자식이든 아니면은 전토이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담은 것이라면 제가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우리 큰 동서가 부여에 이사를 가서 사는데 와서 목사님 뭐 여기 신시가지 들어온다며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더 비싸다며요. 그런데 우리 딸이 친구가 뭐 집을 마련해야 되려고 그러는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평당 장로님 평당 1,300만 원.
그거 170평. 그럼 얼마야? 아이, 빨리 계산 못하면 눈치라도 때려잡아. 우리 동서가. 그러면 목사님 한 20억은 되겠네요. 드리고 통장도 없어 우리 맏아들이 어느 날 뭐가 그렇게 했는지 눈이 황소눈만큼 튀어나와서 이만해요. 병원에 갈라도 돈이 없어요. 이걸 넣어놓고 네 식구가 돌로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애는 이렇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납디다. 여전히 기도했어요. 한 5번쯤 기도하는데 1시간 넘어 걸렸어요. 보니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딸은 폐병이 걸려서 옆에 폐병 환자가 있어서 큰일 난대요. 당장 내쫓으래 약방에 가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면 자식을 죽일 겁니까? 큰 말은 못했어요.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갈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를 셋을 낳고 잘 살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큰 믿음에는 큰 복을 주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3단계라도 아브라함이 하나 걸어가듯 겨자씨가 점점 장성해가듯 순종의 길 40년을 가니 아브라함은 큰 믿음, 큰 축복의 합격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10년, 25년, 40년 어느 믿음을 목표로 해서 가시렵니까? 다 잊어버리더라도 마가복음 10장 29절이라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천국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품고 찬송하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믿음. 순종해 가고 순종해 가면 큰 믿음, 큰 축복. 내일 새벽에는 제가 목소리가 딱 막히지 않으면 큰 이적을 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나도 우리도 믿음이 장성해 가며 날로 새로운 축복, 큰 믿음, 큰 축복에 이르게 해 주시고 성도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니 아브라함 137세에도 6 아들을 낳도록 치료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는 성도들, 저들도 치료해 주옵소서. 믿음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할 것을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